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보물 창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어쩌면 밧세바 사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미 그 앞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신이 고대 근동 다른 왕과는 다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초창기 때부터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들을 행합니다. 솔로몬이 애굽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것은 분명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최대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내용인데, 먼저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로의 기술자 동명이인인 히람을 통해 성전의 기물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손을 빌려 짓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뒤에 나오지만 열왕기상 9장 11절을 보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을 제공한 대가로 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백향목의 그 값을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 사람인 두로 왕에게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가나안 정복을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역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징용합니다. 힘든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한 것이죠. 이들은 주로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열방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일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방인들을 노동자로 고용하지만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노동자로 사용합니다. 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킴으로 오히려 이들에게 성전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들고, 더 나아가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 지파에 대한 분노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 다투게 된 그러한 형국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다 지은 후 성전 곳간에 은과 금을 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성전의 원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성막의 구조를 보면 거기에는 곳간, 그러니까 저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거기에
곡관과 저장소를 솔로몬이 만듭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가나안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전 안에 저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 은과 금을 채워 넣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솔로몬의 보물 창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 이후에 외적이 침입했을 때 보물 창고인 성전에서 많은 금과 은이 반출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애굽왕 시삭이 이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 가고 나중에 유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는 그 대가로 성전에서 이 은과 금을 시리아에 지불합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싸기 위해서 성전 보물을 사용한 것이죠. 또 열왕기하 16장 8절을 보면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를 매수하고 이들에게 시리아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전의 금과 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역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있는 금을 벗겨서 모두 아시리아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성전에 있던 모든 귀중품들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보물창고로 만드는 바람에 이 성전이 끊임없이 수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화려한 건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 영광에 비례해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싸게 만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짓을 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시간이 갈수록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한 나라의 보물창고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정말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의 화려한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신경 썼다고 한다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약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영,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고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많은 번제물, 심지어는 내 자녀를 드리는 그 헌신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바로 그 모습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순종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래새 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이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더 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